오늘 말씀의 제목은 카이로스를 잡으라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얻을까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1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이게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 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아니랍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배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나무다. 쓸데없는 나무다.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21절에 보면 결국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절에 나와요. 자, 14절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제자들이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거 듣고 깨닫기를 원한 거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듣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그 해답 13절 끝에 나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는 때, 맺는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헬라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는 시기,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이죠? 5월이죠. 5월. 그리고 지금 계절은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 그런 시기죠.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 지금 몇 시예요? 7시 55분이에요. 자, 이렇게 시간과 때, 그걸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런 의미하고는 좀 틀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뜻은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회. 그러니까 인생 중에 찾아오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 또 우리 여기 장조 성로님이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그 기회의 시간, 이런 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시간의 개념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경험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7시 56분, 이거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동시에 듣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누구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특송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구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냥 빨리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이걸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내용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자가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누구예요?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겪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나귀 새끼가 이 한 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새끼 나귀 중에 이 한 나귀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잡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나귀 새끼 본인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 나귀 새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바로 메시아이신, 일반 사람이 아닌 메시아, 인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기회,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나귀 새끼가 잡은 기회가 세례 요한이 잡은 기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감으로써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메시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쓰임받은 이 나귀 새끼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주님의 길을 가는데 쓰임받던 그런 자로 선택을 받은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도와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귀 새끼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의 순간에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기회이죠?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 나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가 없는데 뭘로 예수님께 쓰임 받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른 나무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도 열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화과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계산이 아니라 저쪽 나라의 계산입니다. 그냥 4월부터 10월까지는 까지 나오는 그 여름 열매입니다. 이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5번 정도의 열매를 딴다 그래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열려서 첫 번째로 따는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파게라고 그래요. 자, 이 파게는 처음 열린 거라서 아주 작고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열매는 이제 온전한 열매이죠. 크고 맛있는 무화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것을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입니다. 지금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6월절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6월절은 바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예요.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무화과가 또 나오는데 그 단어를 보면 테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말하고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파게는 잎이 나오는 동시에 열매도 함께 나온다 그래요. 즉 잎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분명 저 나무에는 파게 첫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무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맺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맺어야 될 파에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따야 될 그 파에나조차도 첫 열매가 없으니까 이 나무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져 버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표현할 때 첫 번째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파게가 열리는 시기였어요. 자, 그러나 이 나무는 예수님이 필요로 할 그때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드리지 못했어요. 쓰임받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자,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있으나 마나 쓸모없는, 결국 말라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 파게는 아주 작고 맛없는 열매입니다. 이게 거의 쓸모없이 버려지는 열매예요. 그러나 지금 그거라도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고 아직 맛없는, 아직 부족한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찾으시면 그거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직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해요.
이런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아요. 뭐 하자 그러면은 저는 부족해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아직 저 부족해요. 그래서 못해요. 아니 그러면 언제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못해요. 이러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결국은 이 무화과나무에게 말한 예수님이 그를 저주하고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파괴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 결국은 그거예요. 그 파괴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결국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 말라서 사라질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부족함만을 생각하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저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열매가 맺혔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파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쓸모없는 그 열매가 맺혀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파에나 온전하고 맛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이때는 6월절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6월절 때 4월쯤에 파괴라고 하는 그 첫 열매가 맺히는 때라는 걸 모르고 파에나 온전한 거 맛있는 것을 요구했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 그것을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아세요. 내 나이 주님 아시고 내 육신의 정도를 아시고 내 마음의 정도, 믿음의 정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우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 당시에 장정만 5천 명이 있었고 거기에 뭐 노인들 또 여자들 또 아이들 다 포함하면은 2만여 명이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족한 거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유, 예수님이나 드시고 마세요. 뭐 이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받으십시오라고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몇 강줄기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온전하고 맛있는 그 파에나 그 무화과 열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요. 나의 부족함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우리 정도의 권사야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죠.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 정다운 권사님이 몸이 연약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 모든 살아온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부족함을 아니까 그냥 나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예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쓰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흔 자동차를 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고쳐서 쓰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십시오라고 하면 그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고쳐서 쓰시겠죠. 그러면 나도 좋잖아요. 고쳐주시니까. 고쳐주시니까. 맨날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하면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못해요 라고 계속 그렇게 말은 하면서 기도할 때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까지 어떻게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성격이요, 좀 말이 너무 없는 성격이었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딜 가나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그때 바로 학생부 때였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저보고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래요. 율동, 우리 옛날에 그 찬양인도 하면 옆에서 이렇게 율동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래? 해서 했어요. 그냥 그게 거부할 수 없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정말 쑥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정말 못하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 거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더 많은 일이 주어졌죠. 그리고 회장의 일까지 맡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고 계셨어요. 어떻게?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가셨어요. 쑥스러워하는 성격을 고쳐가셨어요. 그 나중에 리더십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신학교로 오래. 그래, 어떻게 가야지. 가니까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했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외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갔어요. 또 하나님이 또 고쳐나가세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고쳐가신다니까요. 고쳐가셔서 크게 쓰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무화과나무 이 사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부족한 건 내가 안다. 너 연약한 건 내가 안다. 너 지식 부족한 거 알아. 너 공부 못한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다 알고서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쓰실 때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나가시겠다는 얘기죠.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려면 쓰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나부터 먼저 고쳐주십니다. 건강이 없다면 건강 채워주시고 능력 없다면 능력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 그죠? 지금 8시 17분이니까 끝날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았네. 조금만 참지. 뭐 이런 식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아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시간. 정말 그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은 정말 나에게 큰 은혜, 육적인 고쳐짐의 은혜, 영적인 회복의 은혜,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는 은혜,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 일생일대에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나를 드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